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미국의 북장로교회 위탁을 받고 우리나라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땅에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901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한국인들 장로님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공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1907년 9월 17일에는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7명의 장로교 목사님이 처음으로 안수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주도의 첫 선교사로 갔던 이기풍 목사님이 계셨고, 3.1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셨던 길선주 목사님도 그때 안수를 받죠. 이와 같이 이제 이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는 많은 이 장로교회가 여러 교파로 분열이 되죠. 근데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큰 분열은 합동과 통합의 분열입니다. 이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입니다.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그리고 합동측은 사랑의 교회, 충년교회, 이런 교회죠. 다 같이 하나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시작이 되었는데, 1959년도에 그만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이 되죠. 그 분열된 이유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외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이 인간적인 욕심과 갈등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뒤엉켜서 그게 감정의 싸움으로 커져서 결과적으로 1959년도에 이 장로교회가 큰 하나였던 장로교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도했던 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난 뒤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만나도 합동과 통합이라는 그 벽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벽을 쌓아놓고 이 교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다르다고 네 편, 내 편 그렇게 나누어서 갈등하고 반복하고 화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이 분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독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이죠. 장로교회 역사를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모습이 지금 60년이 넘은 이 형태에서도 우리들의 교회나 우리들의 모습에 이게 계속적으로 잔재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너하고 네하고는 다르다, 너하고 내하고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있고 차별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독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차별화,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그게 제자운동인데,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시키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하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누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다.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서로 화합되고 화목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환영합니다. 기적을 행하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병, 그걸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쁨이 넘친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만이 예수님이 진정한 정통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이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더욱더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같이 치유의 역사,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고쳐서는 더더욱도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인 우리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독점하고 있다.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러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느냐.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브랜드나 이러한 모습이 정통적인데 네가 만들고 네가 한 건 짝퉁이다. 잘못되었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같이 병을 고치는 것은 이게 가짜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이 왜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이건 우리만 독점해야 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이요 독점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이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들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 제자인 요한이 이같이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다. 가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금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좀 칭찬받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들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만이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가 잘못됐다, 아니다, 너희들은 거짓이다, 가짜다. 그래서 그가 금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야 정말 네가 충성했구나,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말을 생각을 하고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금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가 고치시면 이게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냐. 지금 그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쉽게 비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대놓고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금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와 치유와 그 축복은 인정하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순복음교인도 있고 성결교인도 있죠.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순복음교인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 중요한 거지. 무슨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되고 이 만남의 이 공통성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성경 지식을 안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공의로운 그런 어떤 삶을 하고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조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특정 정파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이 최고다, 그런 독불장군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은혜가 드러나지 않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뭘까? 어떤 특권, 나만 최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늘 살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벽한 선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뿌리 깊은 이 죄악들, 그리고 이 아픔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예수의 그 보혈이 아니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 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내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예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이같이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들만이 독점했다. 자기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이 최고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최고의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 좀 짝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너는 잘못된 자다. 너는 뭐가 문제가 있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혼자 정의롭고 혼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그 모든 복음을 독차지하고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그러한 어떤 은혜와 그걸 잘못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난을 받은 거죠. 근데 이러한 바리새적인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이러한 어리석고 이 교만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함께 화목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오늘 특별히 어떤 제자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의 자녀다. 우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같은 제자들이다. 그러니. 요한은요, 거칠고 투박한 사람입니다. 정면을 누구와 싸워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얘기를 충분히 얘기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저돌적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얼마 멀지 않아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특별히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이 순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떤 욕심을 드러냈죠. 선생님,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니까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 우리 두 형제에게 선생님의 오른편에 왼쪽에 앉아서 그 모든 특권을, 그 모든 영광을 우리들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요한이다. 우리 형제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놓으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위대하고 이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리더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자들은 변화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다.
거칠고 투박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들만이 독점하기를 원했던 이 요한이요, 이 변화했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변하고 난 뒤에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사랑을 증거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기만 알고 거칠고 벼락을 내려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던 이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 관인음기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이 치유의 역사를 하고 기적을 드러내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을 갖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지, 그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처럼 끊임없이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포용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같이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가지는 관계를 가지는 자가 믿는 자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살피고 엄하게 모든 것들을 보고 분명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마음과 친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물 한 그릇, 이 작은 단순한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주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부터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친절함을 배우고 친절함을 드러내고 온유함을, 그들에게 화목함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뭔가 위대하고 큰 것을 해야만 그게 사랑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큰 것만이 아니다. 물론 거대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작은 거예요. 우리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잘 못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부관계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를 잘 못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쫓이고, 그리고 이게 구별해서 나만 잘됐다, 나만 최고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서로 사랑하는 가장 귀한 부부의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사랑이다. 물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이 물 한 그릇이 정말 생명수다, 정말 소중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서 그걸 행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요, 이 생수를 그에게 준다라는 것, 생수를 한 그릇 준다,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건네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아주 단순한 것부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감용과 이런 성령의 열매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진정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 이름으로 작은 것에 친절을 다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2절과 43절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한 이 생활에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 거는 작게 보고 남의 것은 크게 보죠. 침소봉대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함이나 결함을 보면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엄청나게 크게 그 사람을 비난하죠. 작은 일인데 크게 부풀린다. 반대로 내 것에 대해서는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숨겨버리죠. 사소한 거다. 축소해버린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과 세상의 어떤 위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 이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네 손과 네 발과 네 눈이 잘못된 것 있어서 그것을 찢어보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아주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작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아프고 뭔가 살아가는데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제 막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작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선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면 오히려 연지한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닷속에 빠져서 빠지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나은 삶이다. 그래. 여기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요, 어떤 주부가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돌리는 그런 이 맷돌이 아니고요, 소나 나귀가 돌려야 되는 큰 맷돌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주 직설적이고 강렬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죠. 얘들아, 너 혼자 죽는 게 낫지. 왜 남의 것까지 붙들어 와서 남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실족하게 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억누르다가 너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용을 베푸느냐. 너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느냐. 남에게는 막 비난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느냐. 잘못된 거다. 거꾸로 되었다. 뒤집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49절과 5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는 항상 화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이요, 제물을 드릴 때 꼭 소금을 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금을 침으로 인해서 이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이 다 날아간다 생각한 거죠. 거룩하게 드리는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니까 나쁜 것, 불순물은 다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해라. 이 불이 뭘까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바로 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불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소금을 치고 소금 때문에 이 소금을 쳐서 자르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소금을 두고
이웃과 서로 이해하기를 결단하고 용납하기를 결단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참다운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늘 이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 편, 내 편, 내 것, 네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는 좀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고, 대신에 나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살피고 살펴야 된다. 그래야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화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 거룩하게 해서 소금을 치듯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참되게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사람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마음속에는 바리새 사람들 모양으로 네 편, 내 편, 너만 갖고 있는 이 독선적인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 내놓아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려.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겨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너희 행동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너희 가치관이 되도록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그럴 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직까지 좀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오히려 실족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요한,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이 요한, 불같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용납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난 뒤에는 그래 이제는 오직 예수만 닮아갔던, 예수님처럼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 그 형제였던 이 야고보도요, 이같이 새롭게 거듭나고 난 뒤에는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자가 된 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같이 뭔가 불같고 자기들만이 최고다 생각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화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걸 정말 온몸으로 증거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인간의 배우고 익힌 것으로는 온전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요한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당장 죽여야 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픔을 줬던 이 사도 요한이요. 이제는 사랑하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살아가면서 내 것, 네 것, 내 것은 다 좋고 네 것은 잘못됐고 내 것이 최고다. 나처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친절을 드러내고 친절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거듭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이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답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답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들을 구별하고 무시하고 내쫓는, 내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